성도님들, 사람은요 누구나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칭찬받기를 즐겨하지 비난을 받거나 혹은 막 비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만 보통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싫어하죠. 혹은 그런 경우가 오면 핑계를 대기 일쑤입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꾸지람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잘하던 여호사밧이 아들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들의 며느리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로 데려온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데려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못마땅해 하시는 왕이 우리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 그러니까 엘리야가 길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열왕기에 아합 왕 때문이잖아요. 이 아합과 손잡고 아합이 가자고 하는 길르앗 라못의 전쟁을 치러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나 북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하면서 겨우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쳐 온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여호사밧의 잘못을 막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선견자라고 해도 지금 죽다 살아왔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거기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막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네, 여기 자막에는 하나니의 아들이 빠졌는데 아마 왕들 중에 이 말을 듣고 기뻐할 왕, 좋아할 왕,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선견자 예후, 제가 이 자막에 지금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딱 써놨습니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이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니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후가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하나니도 역시 선견자였습니다. 근데 이 예후의 아버지인 하나니가 누구냐? 몇 주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 아사도 괜찮은 아주 잘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말아먹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에게 가서 아사 왕의 실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고발한 선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왕이 다 잘했잖아요. 다 잘했는데 지금 와서 마지막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선견자가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본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사도 정말 선한 왕이고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 말년에 잘못한 거를 하나니가 비판하자 그때 그냥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와 동조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가 그 마지막 6년을 망치죠. 즉 아버지 하나니는 왕의 잘못을 고발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기억을 누구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들인 예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행여 아버지가 당한 이 일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견자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그 입에 담아두지 않고 가서 정확히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예후가 아니라 여호사밧이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했던 말인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은 뭐가 뛰어나다고요?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봐온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여기서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뛰어넘는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남유다의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고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제일 북쪽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런 표현이죠. 지금 온 나라를 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 직접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을 거역하던 아합 왕과 잠깐 친하게 지냈던 그때 무너졌던 이 법률제도, 즉 신정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여호와 율법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 이걸 분명히 해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고작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고 있죠. 여호사밧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알고 나면. 이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광야 내내 돌아다니면서 그 하는 동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던 것, 그게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마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안 주고 각 지파에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에 레위 지파들을 다 지파별로 다 파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예배와 또 영적인 신앙 교육과 재판을 담당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 꿈꾸셨던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패하죠. 이게 상호작용인데요. 먼저 레위인 입장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백성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자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백성들이 제사할 때 이거 가지고 사는데 이게 더 이상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 생각하니까 전부 다 자기가 맡은 바를 버려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상호작용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상호작용으로 망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거의 누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이 일을 지금 여호사밧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후 7절 말씀에 보면 재판하는 자들에게 뇌물 받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고요. 9절 말씀에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지는 신정국가를 제대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의 이 아름다운 참 대단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백성들 하나하나를 살핀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버지 아사와 아들 여호사밧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아버지와 아사는 다 잘하다가 마지막 6년에 말아먹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중간에 실수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끝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너 잘못했어. 이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겸허히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언제? 말년에 그래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아사는 말년에 이 비판을 수용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놓고 끝에 망쳐버린 그렇게 됐지만 아들 여호사밧은 비판에 수용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가 있었으나 다시 튀어 올라와서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확 찌를 때 잘 받아들이셔서 잘 고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